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해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에 가장 비극적이고 좀 슬픈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릴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펄쩍 뛰죠. 이쯤에서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요? 돈 들지 않는 최고의 5자 에너지. 정말 잘했어. 이제 좀 짐작하십니까? 자, 4글자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4글자. 내 탓이오. 석자로 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해. 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2마디 말.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마지막. 지구보다 더 무거운 한마디 말. 나죠. 나. 이히. 나.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나를 이기는 그런 과정인지도 몰라요. 오늘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로 주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좀 낫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느냐? 원래 그때가 로마 통치 아닙니까? 그럼 빌라도의 어떤 법정이나 빌라도에게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빌라도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거처나 이방인이 통치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아주 노련한 정치가죠. 알아요. 그래서 그냥 너희 대제사장 끌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그때 당시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뜰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베드로 에피소드가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62절 읽었습니다만은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신문에 이어진 것은 모욕과 폭력이죠. 눈을 가리고 막 사방에서 때린 다음에 뭐 맞춰보라고. 이게 어린아이 놀입니까? 저희들 어려서 놀이할 때 이렇게 눈 감고 뭐 목뒤에다 손가락을 찍어서 뭐 맞춰보는 놀이 하잖아요. 그런 놀이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심한 말로 욕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추악한 인간의 군상들의 자리가 다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그것이 3번에 걸쳐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월부터 3월까지가 겨울이죠. 추워요. 그래서 불을 쬐는 겁니다. 그걸 안스라키아라고 하는 일종의 숯불이에요. 숯불. 그냥 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냥 숯불 피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도 춥고 실은 지금 베드로도 춥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와 어떤 뭐랄까 놀리고 모욕하는 어떤 쾌감에 젖어 있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뭐랄까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이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좋아하는 자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과연 베드로의 선택이 어땠는가? 프랑스의 단편이던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매만이 남습니다. 14살짜리 그 누이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파는 일이었어요. 동생은 또 이렇게 등이 굽은 곱추로 태어났거든요. 장애 동생을 건사하려면 14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몸을 팔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살아가는 마을, 작은 마을이죠. 그 마을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냥 뭐 이걸 범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덮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누나가 끌려가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마침 뭐 손님이 두고 갔던 권총을 하나 훔쳐놓은 게 있는데 누나가 권총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찌 삽니까, 동생이. 그리고 동생도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죽고 말죠. 자, 이 두 아이가 다 결국 자살한 것 아니겠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으니 이 시신을 누가 거둬줍니까? 그래서 그 마을의 신부가 이걸 거두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자살자를 어떻게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냐고. 근데 신부는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아이를 데려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다 비난하는 눈초리로. 또 도대체 저 신부가 어떤 일을 하나 보자 말이야. 교회가 그 많은 것을 하고 있으니 저 신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모여들었겠지. 근데 마침 신부가 꺼내든 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맡기고 이렇게 위임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3번씩이나. 근데 이 신부가 그 설교 중에 그럽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셨지만 저는 먹일 양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내 양을 치라 했지만 저는 칠 양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내 양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양을 저는 사랑할 양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주변에 있는 다 양들 아니냐? 아닙니다, 주님. 저들은 양들이 아니라 다 늑대였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늑대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오늘 그 가야바의 뜰에 모여든 사람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온 첫 후손들이 한 짓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다 속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다윗, 충복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충복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또 모세도 결국은 애굽 공무원을 때려 죽였던 살인자 아닙니까? 살기 위해 그랬겠죠. 오늘 베드로도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난 모른다고.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분명히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 부인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니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60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대요.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당하려고 서 있고 뭐 웅성웅성 하는 중에 베드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보셨겠지. 근데 마침 베드로 계속 아닙니다, 아니다, 난 몰라 이렇게 부인하던 것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닭 울음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돌이켰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그 눈길, 주님의 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녹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무수히 많이 주님을 부정하며 살죠. 다 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아마도 베드로의 안에 있는 베드로만의 주님이 있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의 예수님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은 나를 믿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인 거죠. 내 주님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불편하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추웠겠습니까? 불은 쬐고 있어도 이상하다, 내가 따라다니던 내 인생을 건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죠? 오늘 온갖 모욕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마치 늑대와 이리처럼 주님을 다 물어뜯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저걸 다 아무 용기 있게 다 떨쳐버리고 하늘의 천사를 불러오시고 뭔가 좀 새로운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속 중에 하나는 때리기도 하고, 예, 조롱하기도 하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하고, 심한 말로 서로 욕을 하고, 말과 혀와 행동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던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내 소망,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신 주님인데 어쩌다가 주님이 이런 분이 됐는가 말이에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회개가 어디서 왔을까? 주님의 눈 때문에 옵니다. 주님과의 눈 마주침 때문에 그가 오늘 돌이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그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과 같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온통의 주변은 이리요 늑대요. 그래서 나도 이리가 되고 늑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 무수히 양심을 팔고 속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또 현명하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실은 얼마나 부대낍니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니야. 네,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또 뭐 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럴 때 힘 주셔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그냥 무수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오는 순간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입니다. 아마 우리는 뭐 어차피 가야바의 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내어주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 유익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이런 하속들처럼 살아가죠. 베드로처럼 무수히 많이 주님을 부인하면서.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베드로와 눈길이 마주친 주님이 그 책망의 눈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너의 약함을 안다. 우리 시편 42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떠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여 불안하고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이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감복하잖아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왜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 되겠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왜 침묵이라고 하는 엔도 슈샤쿠의 그 소설 있잖아요. 주님의 형상을 밟고 가라는, 차마 못 밟고 가는. 근데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밟고 가라고. 나는 밟히기에 이 땅에 온 거라고. 밟고 지나가라. 괜찮다고. 그 소설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찌됐건 나만의 주님을 모시다 보니까 성공의 주님, 뭐 내 삶을 좀 윤택하게 해 주실 주님, 그냥 이것만 붙들고 살다가 그리고 그 가야바의 뜰에 모여있는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문득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따뜻한 눈빛을 이렇게 마치 본 것 같은 느낌을 얻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베드로처럼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영혼아 너무 낭망하고 불안에 떨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러지 않으실까요? 참 복됩니다. 우리 영혼이 마치 가야바의 뜰에 있는 베드로처럼 어쩌면 추위에 떨고 다 떨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떨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한 말씀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그 포근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구보다 무거운 것이 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이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겠죠.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지 못할 기도의 제목일지 몰라도 그래도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따스하게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꼭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